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 사도신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거든요. 하나님 대목이 처음 나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을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전통적인 신앙 고백이고 모든 교회가 이 점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주님의 작품이에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이 인간 창조에 대한 말씀인데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만드셨을까요? 얼마나 잘 만드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십니다. 저러면 할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요, 하나님이 정말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완벽이에요. 완벽한 겁니다. 그 자체로 완벽한 겁니다. 자연과 온 우주와 천하 만물은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손을 안 대도 돼요. 더 이상요. 그 자체가 완벽하다니까요. 그렇게 아름다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더 이상 기뻐하시는 모습이 성경 다른 곳에서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그럴 정도예요. 자, 그런데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실 때 여전히 기뻐하실까? 오늘이 환경주일인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꼭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뻐하시는 창조 세계인지 이런 날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모습이 보존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창조 질서가 치명적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고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다시 기뻐할 수 있도록 힘을 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그 대목을 우리가 다시 보기 위해서 힘을 내야 돼요. 힘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탄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다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은 대체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답이 다 거기 들어있어요. 말씀에서 제시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 순종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다시 기뻐하실 수 있을까? 정말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볼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피조물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자. 아멘. 그렇죠. 잘 다스려야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사람을 만든 목적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다 그런 목적들을 때로 밝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언급하신 말씀은 이건 앞장세워야 돼요. 잊어서는 안 돼요. 함께 읽은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어떻게 하자. 어떡하게.
읽었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하면 다시 띄워줘요. 금방 읽었어도 잘 모른다. 저도 지금 봐야 될 말씀이에요. 자, 파랗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게 사람 만든 목적이에요. 사람을 만드시고요, 다스리게 하자. 그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런 일을 위임받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합니다. 청직.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 아니에요. 청직입니다.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관리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이 위대한 일을 맡겨주셨으니 정말 이거 아무나 맡는 일은 아니죠. 너무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로서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챙길 거 많이 챙기고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런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고 잘 새겨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 세상의 주인이지 않다, 주인이지 않기 때문에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된다. 그것도 좀 챙겨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세상의 환경 문제가 엄청 중요하고 지금 정말로 우리에게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데 그 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거예요. 마음대로. 파고 싶으면 파고, 무너뜨리고 싶으면 무너뜨리고, 더럽히고 싶으면 더럽히고. 내가 다 주인이에요. 내가 내 주인.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자연 환경은 엄청나게 파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요, 다만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삶의 목적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저마다 목적이 다 있을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하려고, 뭐 하려고, 뭐가 되려고, 어떻게 살려고. 그런 걸 앞세우기 전에 오늘 성경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이유, 목적이 분명히 지금 제시되어 있잖아요. 잘 다스리게 하려고 만들었다고 하는 이 청직의 사명을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요. 우리가 잘못 다스리고 잘못 관리하면 엉망이 되어버리고 그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송구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우리를 신뢰하고 다 맡겨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게 얼마나 아프고 후회할 수 없는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 환경주의를 맞이해서요, 피조물을 잘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담고 심각하게 느끼고 책임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전쟁이 너무 극심해서 환경 문제가 약간 뒷전으로 물렸는데 전쟁이 시급하고 전쟁이 지금 우리에게 엄청 위기를 주는 일은 맞아요. 근데 환경 문제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전쟁 이 문제는요, 환경 문제에 비하면 그렇게 큰 위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환경 문제가 우리에게 직결되어 있고 또 환경 파괴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앙은 그건 어떻게 사람이 손을 쓸 수 없는 재앙들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혜로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지금 전쟁 때문에 그게 조금 가려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환경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전쟁도 보면은요, 전쟁도요, 환경을 파괴하는 데서 피해갈 수가 없어요. 전쟁도 사실은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고, 다 무너지고, 다 파괴되고.
질서도 다 무너집니다.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것들도 다 파괴됩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도 마찬가지고. 이런 점에서 우리가 꼭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잘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청지기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부분을 조금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앞장서고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환경 지킴이 역할을 잘 해야 돼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가 앞장서야지. 왜? 창조주가 누구시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니까. 두 번째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의 하모니를 깨뜨리지 말자. 아멘. 27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실 때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예민하고 고민하시면서 만드신 것이 뭘까? 그건요, 남자만 만들지 않고요, 여자만 만들지 않고요, 남자도 만드시고 여자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로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가 있어야 되고요, 여자가 남자가 있어야 온전해집니다.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둘을 만든 거예요. 둘이 같이 있어야 돼요. 짝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짝을 이루는 것을 하모니라고 합니다. 하모니. 잘 어울려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짝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좀 확대시키면 세상의 모든 생물체들은요, 다 짝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조금 속된 말로 하면 암컷수컷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말이에요, 그게 창조 질서를 이루는데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 짝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요, 이 점을 흔들면요, 창조 질서가 파괴됩니다. 이건 어떤 경우에 있어서 흔들면 안 돼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나서 가정도 이루고 사회도 만들고 공동체도 만들고 의미를 확장시키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생물체가요. 그래서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할 것은요, 예를 들면 동성애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왜 남자가 남자랑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고 여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지, 그게 꼭 왜 남자 여자여야 되느냐,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끊임없이 지금 법적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인권 문제를 넘어서요, 성경에서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라니까요. 창조 질서를 지키는 문제예요. 온 세상은요, 짝이고 하모니가 있는, 그걸 깨뜨리면 안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완벽한 그 모습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단어 속,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뜨리면 창조 질서 자체가 파괴되는 건데요. 이걸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런 비밀, 아름다운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나아가서 이런 모습을 잘 관리하고 이런 모습을 잘 만들어 나가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니까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시키는 것은 인간의 탐욕과 교만인데, 아까 우리 박장로님 기도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을 기도를 하셨는데요, 에덴 동산도 역시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누구든지 손을 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규칙입니다. 근데 사람은 끊임없이 교만하고 탐욕이 많기 때문에 결국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독점한 겁니다. 그게 생명나무 선악과가 에덴 동산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상징이에요. 그걸 독점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독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생명 질서가 파괴되고요, 고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마침내 그 에덴 동산에서 살 수도 없었고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나게 됐습니다. 탐욕과 욕심, 교만,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깨지고 창조의 하모니가 깨뜨려지게 되면 세상은 암흑기로 돌변해버리고 맙니다. 잘 붙들고요, 잘 관리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요, 가정도 잘 가꿔야 되고 교회도 잘 가꿔야 되고,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모니를 이루는 일을 우리는 잘해야 돼요. 뭐든지 나만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욕심만 챙기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이주의에 빠져서는, 요즘에 좀 안타까운 것은요, 점점 더 사람들이요,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을 즐기고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고 이기적인 욕심 챙기는 것에 대해서 어떤 죄의식 같은 게 없어지고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신앙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분명히 눈을 떠서 하모니를 잘 이루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하모니가 이게 이루어져야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소리도 마찬가지, 소리도요. 오늘 찬양대 아주 너무 아름다운 소리를 정말 좋습니다. 찬양대가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뭐가 제일 중요한, 찬양대가 왜 아름답게 느껴지고 좋고 은혜가 되고 감사하냐면요, 찬양대는 우리가 부르는 거랑 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하모니가 있잖아. 우리는 그냥 똑같은 소리로 부르지만 하모니가 있잖아. 하모니가. 그게 이렇게 아름답다니까요. 세상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잘 만들어 가십시오. 그게 멋있는 삶이에요. 복된 삶이고요. 혼자 독점하려고 하지 말고 혼자 지배하려고 하지 마셔요. 혼자 다 챙기지 마시고 나눠 가주세요. 이기적인 것은 나중에 결국은 허무한 것만 남습니다. 창조의 하모니를 잘 보존하고 깨뜨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희망이 있다니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피조물의 존재 가치를 존중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합니다. 31절 말씀인데, 요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예, 심히 좋았다. 이 성경 말씀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심히 좋았다는 말씀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첫째 날도 다 만드신 뒤에 심히 좋았다. 아니죠. 그냥 보시기에 좋았다. 둘째 날은 뭐 심히? 둘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다. 셋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다. 넷째 날, 다섯째 날. 마지막 여섯째 날은 강조가 되어 있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함정이 있으니까 조심히 말씀하십니다. 함정이 있어, 함정이. 잘못 배운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저도 옛날에 목사님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잘못 배운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까지도 저도 제가 깨닫지 못한 때까지는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면 자세히 보셔요.
자세히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거는요, 사람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는 말씀이 아니고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 사람만 중요해요? 여기 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응? 사람도 중요하고 짐승도 중요하고 식물도 중요하고 동물도 중요하고 미생물도 중요하고 다 존재 가치가 있다니까요. 예? 그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욕심대로 이건 내 것, 이건 뭐 하면서 사람의 생각대로 그것을 만지지 않고 다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니까요. 모든 피조물이. 그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걸 놓치면 우리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려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있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향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다 의미가 있어요. 가치가 있고.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점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환경, 우리의 자연이 살아납니다. 제가 2022년도 4월달에 부임을 했는데요. 난초를 목양실에서 여러분들 난초 아시죠? 난초를 이 난초를 하나, 두 개 그렇게 합니까? 뭐라고 됩니까? 쉴 때 어떻게 쉬어요? 난초? 촉? 한 촉, 두 촉, 세 촉? 그 세 촉이 있었어요, 세 촉이. 근데 다 죽었어요. 두 개 남았어, 두 개. 하나 죽였어, 두 개. 아주 좋은 건데 하나 죽였어요. 꽃도 피고 그랬는데. 4년 동안 키우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물을 주는데도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지금 물을 줄 때요, 수돗물로 막 틀어서 그냥 주지 않고요, 이렇게 딱 이파리 이렇게 싹 감싸가지고요, 이파리 감싸요. 그래갖고 손으로 해갖고, 손으로 졸졸졸졸졸. 그게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생각이,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난초지만, 이게 식물이지만, 이런 귀한 그 목양실에 난초 하나가 딱 이렇게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나 그게 차이가 많겠어요. 그 정성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같이 사는 강아지라든지 고양이라든지 그럽니까? 반려견. 네. 중요하죠. 중요할 수 있어요. 반려식물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키우고 있어요. 지금 죽이지 않고 있어요.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은 생명체 특별히 귀하지 않은 게 없으니 우리가 그 가치, 존재 가치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해주자 이거예요. 사람만 존재 가치 있다고 하지 말고 다 인정을 해주자 이겁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환경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런 하나님의 탄성을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죠. 오늘 환경주의를 맞이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피조물을 잘 관리, 청지기의 삶, 창조의 하모니, 모든 존재하는 피조물들은 다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담고 책임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그렇게 더불어서 살아가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환경주일에 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의지 있습니다.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든 것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잘 다스리게 하시려고 청지기로다가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가 한시도 이 사항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잘 감당해서 능력 있게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다시금 심히 좋았다, 언제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할 만큼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